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이 산을 이렇게 볼 때 그 녹색이 아주 세력을 확장해서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눈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눈도 안 보이고 가지도 안 보이고 푸르름만 막 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 아픈 것, 슬픈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생명이고 사랑이고 축복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나고 다시 시작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이 있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꽃피울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이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순절에 그 성령을 감동한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섞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우리가 구원은 받을 길이 생겼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여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행복하게 된 우리들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네,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슬퍼하는 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는 그냥 내가 죄를 졌어, 나 죄책감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에 보면 죄를 슬퍼했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에서는 원래 뭐였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형이었어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몸이 쇠해서 죽기 전에 장자를 이삭은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에서한테 나한테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 사슴 고기, 그거를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리브가가 그 낌새를 알아챕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 그래서 아빠는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자기를 잘 도와주고 아주 하는 이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꾀를 냅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태어날 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과 에서의 어떤 그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어요? 장자의 그 권리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죄는
무엇을 이 장자의 특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엄청난 그 계보의 특권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얻으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 에서는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가 화가 나서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쫓아가는 에서의 목적은 사실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 축복과 재산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손실감 때문에 야곱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애의 빛에는 에서가 그 축복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탄했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죄의 결과를 슬퍼한 것이지 그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 나타나요. 나귀는 그 천사를 알아보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가다가 멈추니까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뭐 할 능력을 주셨어요? 말할 능력을 주시니까 나귀가 너 왜 나 때려? 깜짝 놀라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보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발락한테 가나요? 다시 가요. 그렇게 하나님 천사 막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인데 이 발람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아이고 눈치 보다가 다른 길로 발락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의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발락에게 가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내고 타락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이 발람의 죄입니다. 발람도 그 죄를 분명히 뭐 했어요? 잘못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았던 돈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거 물르겠다고. 이거 던집니다. 나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개가 뜯어먹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유다가 잘못했다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했던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이 유다는 뭐예요? 죄의 결과에 초점을 맞췄어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것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능력을 발휘하시면 당장에 뭐가 돼요? 로마랑 이 제사장이랑 다 제압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겪게 될 고통, 그 결과 때문에 후회했다는 거죠. 파라오는 더 큰 고통과 손실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회개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를 후회하지만 그 죄를 한탄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행이 우리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할 때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에는 조건이 달리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 언약 자체,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계명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글에 가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정글에 있다고 치면 먼저 내가 안전하게 있을 집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집만 만들어서 될까요? 또 뭘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안전하게 밖으로 나갔을 때 울타리를 만듭니다. 예. 저희 집에는 시골집에는 울타리가 엄청 넓어요.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고구마도 먹고 옥수수 먹고 아주 농사를 다 망쳐놔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계명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빨간불인데도 막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약속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법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 안식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냥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차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후회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회복되려면 쉬어야죠. 쉬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쉼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해서 뚱뚱해졌어요. 다시 돌이키는 게 뭐예요? 운동을 시작하고 음식물을 조절해서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죄를 슬퍼하고 그 죄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모본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인이었나요? 의인이었나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지만 그의 인생은 살인과 술수와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면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인생이 완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은 되게 지금 눈으로 봐도 비겁해요.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딴 속을 시켜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너 당신 나가서 밖에서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부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뺏길 거 2번이나. 근데 그 아들도 그래요. 남자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만 갑니다. 아멘. 의인이 가는 나라인데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선 틀렸다고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맞아요.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힘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받을 길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해야지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술 먹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형태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가오는가 안 나오는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가 안 뿌리치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만 회개하도록 이끄는 분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유다와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 알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만찬 때 뭘 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딱 집어서 말해요. 떡을 어떻게 해요? 떼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날 팔 사람이라는 걸 딱 얘기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예.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집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찔려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터치했지만 그는 내가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만들 거야 라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획대로 된다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적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이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딱 예수님을 포옹해.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네 할 일 해.
이 유다는 그때 또 한 번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그 동전을 던지고 할 때 그때 또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는 예수님 대신에 죽을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을 그때 누구의 눈과 마주쳐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잤던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요. 회개의 기도. 그런데 유다는 그 초청을 거절했어요. 베드로는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까지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권리고 내 책임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려운가요? 그렇죠. 죄인들이 구원받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는 회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가 누굴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힐끗힐끗 봤겠지만 그는 뭐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폭도들에게 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쳐다봤는데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깨달음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사시죠? 그런데
해가 볕이 잘 드는 날 커튼을 쫙 열고 보면 그 집에 뭐가 잘 보일까요? 먼지. 먼지가 잘 보여요. 커튼을 친 순간 이렇게 치면서 확 날리는 뭐가 보여요? 네, 먼지가 보여요. 아, 방금 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담배 많이 피는, 옛날에는 이제 그 실내에서도 담배를 폈잖아요. 담배 많이 피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다방. 다방의 조명은 어떤가요? 어두침침합니다. 대부분의 카페나 이 다방들은 어둡게 조명을 씁니다. 거기 가면 뭐가 안 보일까요? 담배 연기도 안 보이고 더러운 것도 안 보여요. 예, 제가 이렇게 누가 이 의자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청소년 문화 사역을 할 때 그 의자가 필요했는데 누가 준다고 해서 이제 트럭을 빌려갖고 실어갖고 왔는데요. 카페에서 쓰던 예쁜 의자였어요. 근데 그 의자를 이렇게 터는데요. 먼지가 딱 때리면 그 작대기예요. 이게 완전히 떡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람들은 깨끗한 줄 알고 다 거기에 앉아서 차 마시고 놀았을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렇게 더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빛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분명히 드러날까요? 죄인들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머리가 숙여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뭐를 더 많이 할까요? 회개를 많이 하겠죠. 더 많이 겸손하겠죠. 양심이 각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추실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베드로랑 유다도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게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예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높이 들리심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로의기단 27페이지에 보면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기가 쉬워요? 용서 안 받기가 쉬울까요? 제 질문이 멍청한 질문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은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기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있어서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는데 그 날마다의 선택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끌어다녀요? 예수님이 끌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산보를 할 때 요엘이 같은 나이의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면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길이 좀 험하면 어떻게 하죠? 손잡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손을 누가 잡아야지 안전할까요? 아빠가 잡아요. 요엘이가 잡으면 위험해요. 누가 잡아야 돼? 요엘이 아빠가 잡아요. 아빠가 잡아야지 가다가 탁 잘못 들렸는데 아빠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덜렁 들려요. 근데 요엘이가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요엘이가 이렇게 아빠를 잡았으면 가다가 푹 빠지면 자기 힘으로만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쏙 빠지면 엎어지는. 누가 우리 손을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거절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예수님한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택. 거절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차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변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차별인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그 차이를 가지고 평등하지 않다 하면 그건 차별이에요. 여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힘든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냥 주신대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가든지 자기가 목말라서 예수님께 가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교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망하고 아니면 나는 의롭다고 하다가 망합니다. 아무든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버려주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와 결합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사랑과 공의가 이 하늘나라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공의 없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사랑 없는 공의는 그거는 잔인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을 들어서 말하기를 나도 저들만큼 선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네. 우리 아이를 야단치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누가 더 잘못했대요? 형아가 잘못했대요. 나 야단치지 말고 누구 먼저 야단치라는 거예요? 형아 먼저 야단을 치라고 합니다. 저들은 저희 행실에 있어서 나보다 별로 더 극기하고 단정하고 근신하지 못하다. 저들도 나처럼 오락과 방종을 좋아한다는 말로써 저희 자신을 변명하는 때가 있다. 이 변명이 우리의 병이에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변명을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둘 다 회개에는 틀렸다.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가라? 십자가 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것을 해야 될까?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내가 술 마시는데 술 끊고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자기 의지가 있고 체면 차리고 염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차리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염치를 차릴 필요가 있겠지만 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염치 차리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죠.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한테 맞는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맞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울고 불고 밥도 굶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 목욕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갖고 오고 풍악을 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갈 만큼 선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죄를 깨달았을 때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그때 지체하지 말고 뭔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좀 더 착해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뭘까요? 너 큰 죄인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라고요.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가 말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자복할 때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항상 팩트로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 팩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사실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덮고도 넘칠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회개를 경험하는 죄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